더운 날씨 또 장마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식존주의 철학자 하이데커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던져진 셈이다. 드럼 라이프라고 던져진 셈이다. 어디에 던져지냐? 고독에 던져진 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죠.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이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많은 이웃들을 금년에 3월 31일자로 보니까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나 되는데 그 81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독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고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무신론자인 철학자 하이데커는 던져진 생, 고독 속에 던져진 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으니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마음 하나 붙일 곳도 없이 외롭게 적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야말로 고독한,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한 여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여자라고 그럽니다. 43절에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정말 많은 비참한 또 고독한 어떤 인생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자라는 것 자체도 요즘에도 조금은 미개한 그런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어떤 하나의 생활 수단같이 인격을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조금 더 미개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여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비참했죠. 고독하고 불쌍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버려진 인간 같은. 그래서 숫자를 실 때도 여자는 빼놓고 어린아이는 빼놓고 남자들만 세잖아요. 얼마나 여성들이 비참했는지 몰라요. 성전에 예배할 때에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구별된 성전 바깥에서 이방인의 뜰에까지는 여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그런 신분이 맞으면 그렇게 취급되는 사람들이 여자였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 예수 시대에는 정복 전쟁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이 정복 전쟁을 떠나는 로마 군인들이 집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들이 가끔씩 발견돼 가지고 전해지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여보, 내가 집을 떠나올 때 당신이 임신 중이었는데 지금쯤 아이를 낳거나 낳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이를 낳아서 남자거든 살려두고 여자거든 물에 버려서 죽게 하세요. 이런 편지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또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요즘에도 그렇죠? 뉴스마다 참으로 끔찍한 폭행, 폭력,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여성들이 피해자에서 같은 남자로서 정말 미안하고 어쩌면 이렇게 악마 같은 남자들이 여성들을 고독하고 불쌍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2000년 전에 이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과 슬픔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 여자를 생각하면 많은 해석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부 유세비우스라고 있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라 출신으로 구분을 해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이러면 교회 역사가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대한 많은 얘기를 썼는데, 또 디코베디아의 유세비우스 하면 이분은 교부예요. 교부 유세비우스 하는 얘기 중에서 이 여인은 성경에 본문은 없지만 그가 역사의 문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여인은 가이사라 빌립보 출신의 이방 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것도 비참하고 불쌍하고 고독하고 슬프지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배나 더해지는 고독과 슬픔이 있는 그런 여자죠. 이방인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개같은 취급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구원에서도 제외됩니다. 총회에서도 숫자에서 제외되고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의 여자니까 비참함과 고독함이 배로 더해지는 그런 여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여인은요, 혈루증을 앓은 중에 있다고 그래요. 혈루증.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유출병. 민수기 15장이라든지 신명기 22장, 레위기 15장 같은데 이런 유출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이 유출병은 여성들 하혈하는 그런 어떤 병이에요. 유출병. 이게 불치의 병이면서 나병 환자들 같은 취급. 이게 나병 환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으냐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큰 벌로 인하여서 생긴 병, 천형, 벌을 받는 생긴 병, 이렇게 문둥병자를 취급을 하고 부정하게 여겼는데, 이 유출병 또한 그런 병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니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천형을 받은, 벌 받은 사람 취급을 받고 했을 때 이 여성은 얼마나 슬프고 고독했을까. 병에 걸렸기 때문에,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킵니다. 사람들과 격리시킵니다. 가정에서도 쫓아냅니다. 공동체에서도 쫓아냅니다. 만지면 부정하다고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유출병 규정에 보면 이 유출병이 끝나고 하여튼 만지면은 몇 달을 격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부정한 어떤 그런 병으로 취급받던 그 병이 혈루증이에요. 다른 말로 유출병이에요. 고칠 수도 없거니와 부정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이런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가족들, 친구들, 다 이웃들과 격리돼서 살아가는 고독하고 불쌍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81억 명이라는 인간을 창조해서 고독하지 않도록 관계를 맺으면서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살도록 만든 그 세상 가운데서 격리돼서 고독하게 살아갈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불쌍했을까.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 격리돼가지고 혼자 있고 부정하다니까 누가 그 여자에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도 관심을 못 갖는 것이 더 불쌍하다고, 불행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한 청년이 간호사 6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데요. 이것이 대서특필이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겠죠. 왜 범죄했느냐? 그랬더니 관심 갖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하니까 관심 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안 가져준다. 사람 누구도 나에게 관심 안 갖는다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여자란 말이죠.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잘 말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병을 말하지도 못해요. 부인병, 소위 여성병이고 유출병이라는 게 여자의 몸에서 하혈하는 것인데 뭔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고
또 이 병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랑을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상담도 못하고 아픔을 얘기 나누고 이럴 사람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뭐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암일지라도 무슨 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암도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질병도 마음껏 얘기를 하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중에 혹시라도 무슨 에이즈에 걸렸다든지 매독이 걸렸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는 숨기고 싶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을 잘 안 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본문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친다고서 만나러 나오잖아요. 찾아 나오잖아요. 어디가 계신가 하고서 사방 정보를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멀리서든지 예수님을 보이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렛 예수여 혹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리치면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병을 다 말하면서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여인은 그럴 수도 없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병이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말을 못하는 이 여인의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치면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런 소리 아무것도 없고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 그래요. 다른 병자가 고침받는 상황하고 영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다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을 말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못하고 그야말로 숨어서 몰래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열두해를 앓고 있습니다. 열두해라는 건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는 유출병인데 혈루증이 그러면 자주 씻어야 되잖아요.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물이 그렇게 귀한 지역이잖아요. 마시는 물도 귀하거니와 뭐 기본적으로 씻는 것이 하겠지만 이렇게 자주 물을 소비하며 자주 많이 물을 쓰는, 그래서 뭐 목욕을 한 거나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그 지역에서 옷은 지금같이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시의 옷은 큰 재산이고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무슨 급한 일을 처리하면 하고 옷을 전당받더라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돌려주라고 아주 큰 재산이면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면서 이게 옷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지 300까지 물려 입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큰 자산이에요. 아무튼 이게 많지 않는 거란 말이죠. 유출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씻지도 못하지, 옷도 못 갈아입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어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자지요, 이방 여자지요. 혈루증으로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유출병에 걸렸지요. 냄새는 나지요. 누가 이 사람에게 관심 갖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뭐한 사람, 별로 사람들 관심 안 갖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뭔가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친해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못한 사람들은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데 지금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몸에는 냄새가 납니다. 누가 가까이 올라가더라도 냄새를 맡아서도 안 오겠지만 혹시 모르고 온다 할지라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이 처한 현실입니다. 아무런 그야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증거가 뭐지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 말을 시작하면서 앞에 2번에 가로 2번 경부가 붙었죠. 그 아래서 밑에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흡비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았던 못한 말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온갖 좋은 약은 다 먹고 온갖 명성 있는 이름 있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치료를 하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빈터터리가 되도록 예를 썼지만 고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돈이라도 있으면 또 다른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돈도 없지요. 그동안 만날 사람 좋은 의사들 약 해볼 것은 사람 해볼 것은 다 해보고 결과는 고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지금 처한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새벽마다 요즘에 야고보서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9절 19절에 보니까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예. 여러분 믿는 것이 뭐 특별한 게 내가 믿음 좋다 뭐 믿는다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믿는 게 별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행동이 따랐을 때 그게 능력 있고 그게 유효한 것이 됩니다만 어쨌든지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믿는 귀신을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축복합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귀신을 본받으라고나 합니까? 뭐 잘한다고나 합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멸하고 없이 할 그런가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여인도 믿고 알고 그러나 예수님이구나 하고 제자리에 머물렀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주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믿는 만큼 행동할 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야 그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 있겠죠? 믿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런데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들도 예수님을 믿고 떤대요. 그 믿음 자랑하거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고 행동해야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여인도 믿기만 했으면 아무 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행동하는 것 지금 이 상황께서 여인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지만은 냄새나는 여자요, 부정하다고 혈루증을 앓은 여자요, 뭡니까 여자요, 이방 여자요. 이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여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고침받고 그래도 내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예수님밖에 없지 않는가 하고서 나가는 그 여인의 믿음, 이 행동, 그게 곧 이 여인을 치료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갖던 것도 여간 지금 어렵잖아요. 왜요? 그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보고 좋은 약을 먹어보고 재산이 가산이 다 탕진되도록 빈털터리가 되도록 온갖 좋은 일, 온갖 좋은 사람, 온갖
약은 다 먹어봤지만 낫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누구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대,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 있대 하는 소리를 풍문으로 듣고 이 예수님 만나서 나도 병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 믿음을 갖고 행동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졌겠죠. 그러니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즉시로 혈루증이 그쳤다. 44절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아가는 게 쉽지 않죠. 자, 이 여자, 나는 여자야, 이방 여자야, 냄새나 혈루증이야.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이 몸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음도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죠. 요즘에 우리 김복순 씨, 양동석 씨, 또 강성희 씨 새로 등록하고 나옵니다만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습관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전에 해왔던 계획이나 약속이나 이런 일과 전혀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약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거. 여러분 사탄 마귀는 늘 그렇게 해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는 말같이 우리들에게 속삭여. 네가 무슨 네 꼴을 알아. 냄새나는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 네가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께 나가서 환영이나 받겠나? 칭찬이나 듣겠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네 병을 고쳐주겠나? 네 자신을 보고 네 꼴을 보고 네 형편을 보고 포기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갈까 말까, 나간다고 정말 고침받을까, 이방인 여자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개취급을 하고 모른다고 하고. 솔로몬에게 여인 가라앉 그랬잖아요. 걔들에게 줄 음식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음식은 있어도 걔들에게 줄 것은 없다 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걔들도 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게 해달라고. 그런 취급받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옷자락을 잡아요. 그리고 고침을 받아요. 신기합니다.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나를 만졌냐? 손을 댔냐?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인산 예배를 이루고 밀리고 밀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것이 뭐가 중요하고 누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이렇게 밀리고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두 사람이 만졌겠고 한두 사람이 예수님과 부딪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도다. 손댄 자가 있도다. 뭐가요? 그냥 우연히 스치고 우연히 만지고 밀려서 부딪히고 만진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그 여자를 알고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간 걸 알아요. 몸에서 기운이 나가고 능력이 빠지고 아니 누가 내 옷을 만지구나 예수님께서 알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47절에 보면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그렇죠? 여러분 냄새나는 여자, 혈루증에 걸린 여자, 이방 여자 이런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댔으니 그야말로 두렵고 떨 일입니다. 떨면서 나와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예수님은 이방 여자가 냄새나는 여자가 더럽게 어디 감히 여기를 나와서 나를 만졌냐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를 냄새난다고, 이방 여자라고, 여인이라고, 중풍병에 걸렸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이 되면 비가 쏟아질 때 더 많은 비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조금 하면 큰 비가 온다 한들, 아무리 많은 장대비가 쏟아진들 한들 그 그릇 안에 들어가는 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될 것이에요.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안 믿는다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졌던 게 아니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믿음이 갇힌 거예요. 믿음 자체가 가치 있고 귀한 게 아니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역사에서 이 병이 고쳐졌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했던 교부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이 나중에 고침받고 고향에 가서 큰 기념비 비석을 세워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나라도 비관하지 마십시오.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도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모든 삶의 환경 여건들을 바꾸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82억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야말로 작은 마음 하나 붙일 곳이 없는 허전함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의 친구 같은 사람이 내일 보면 등 돌리고 원수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디에 발붙이고 믿고 정말 마음 두고 살만한 것이 없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맛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에 더운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꽃피고 시원한 계절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멀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절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고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